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당연히 디모데 전서가 되겠죠. 당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편지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한 형태가 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임박한 순교, 처형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썼으니까 당연히 유언과 같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에서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요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요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유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전파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그것이 바로 유언의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가 지금의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네가 알았던 말씀, 네가 늘 들었던 말씀, 네가 깨달았던 말씀, 그러므로 회복했던 말씀, 응답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결국 본문은 성경 말씀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삶을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던 성경 말씀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디모데의 삶에 끼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눠보길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브레포스, 즉 태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태어나서 젖먹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 이미 성경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따지면 모태 신앙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자,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외조모,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기인에게 있는 것이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외할머니의 성경 읽기가 너에게, 어머니의 성경 읽기가 너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할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품에 안고 계속 디모데에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모자치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들이 계시는데, 또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또한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재 시간 예배드리고 아동부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콩나물이 자랄 때 물이 다 빠져나가서 절대로 안 자랄 것 같지만 쑥쑥 자라듯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영으로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신앙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됐을 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무가 심자마자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열매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지금 밑에서 드리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오늘 이 디모데와 같은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까? 성경을 왜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물이나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경건하다고 해서,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이 깊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디모데가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디모데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 자신이 예배해야 되고 디모데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까?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영혼의 자된 같이 범사가 자되며 강건함을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영혼의 자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버지가 권사라고, 안수 집사가 집사라고 자식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죠. 손주가 믿음 안에 있어야 돼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예수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면서부터 예수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라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으면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라고 늘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모태에서 죄 짓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모태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짓는 법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짓기를 쉽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요,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찬양하기를 싫어하고 헌금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외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구원이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성경을 뭐 해야겠습니까? 봐야 되죠.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즉 성경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기도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배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은 66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감추인 그런 밭에 있는 보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이죠. 그 캐내는 역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입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 달고 해석한 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율법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해석했고 성경을 주의했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왜 넌 나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거기서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데 왜 넌 거기서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것을 주제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형상이 없고 다른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즉 연구하는 방법과 목표는 확실하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구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방향성을 전환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먼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내려놓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서 의사를 만나야 진찰을 받고 약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만나야죠. 먼저 의사를 만나야 내 아픔과 내 질병을 상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나와 예수를 먼저 만났을 때 예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내려놓으면 누구한테 내려놓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까? 예수에게 내려놔야죠. 그래서 먼저 찬양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대표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 전에 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의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기를 통하여 말씀 전에 주여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만나야 내려놓으니까. 만나야 하나님께 다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등불이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멸망은 영원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능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이 3명이 있죠. 그 학생들에게 주여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오.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여 이번 수학능력 시험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수학력 시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시고 기도하게 하여시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내 자녀가 이번에 이 수능을 계기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와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넣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기를 불어넣은 성령의 말씀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4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둘째는 책망하고, 셋 번째는 바르게 하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제 첫 번째로 성경은 교훈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은요, 도덕적인 것을 빼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은 성경을 도덕적인 것을 빼십시오. 사랑하세요, 유해주세요, 섬겨주세요, 또한 도와주세요. 이것은 빼야 됩니다. 먼저 이것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영적인 것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도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또한 스마트폰을 사거나 모두 사게 되면 항상 거기에 딸려오는 것이 뭡니까? 설명서가 딸려오죠. 그런데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그 직원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들이, 이 고객들이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작동하다가 안 된다고, 고장났다고 전화한다는 겁니다. 설명서를 봐야죠.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설명서 보지 않고 막 작동하다 안 되네 해가지고 전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알려주면 설명서 몇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품에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람에게 사람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설명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설명서. 그 설명서가 뭡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인지, 모든 것들이 다 성경 66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책망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낫을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면 부딪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을 줘서 여러분에게 죄를 밝힌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죄였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었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는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을 깨닫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찔림과 책망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바르게 함과 유익하고 모든 성경 우리의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책망이라는 것이 지적하는 것이 소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바르게 하면 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내 어린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복이 됐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지는 역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동시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희망과 소망과 세워줌의 말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게 하기도 하죠. 이제는 끝장이 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새 불교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가르칠까요? 잠언과 전도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잠언과 전도서를 가르칠까요? 잠언과 전도서를 도덕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기 보면은 항상 도덕적인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 적용하기 쉬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늘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그 도덕적인 말씀, 인문학 강의로 해서 바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또한 성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과 전도서를 도덕으로 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도덕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바로 세워주는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불교에서는 그 말씀을 도덕으로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잠언과 전도서를 강의해 설교할 날이 있을 텐데 잠언과 전도서의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바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육하다는 것은 양육하다,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먹고 계속 자라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떡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떡도 있어야 되나? 그러나 떡보다 더 귀중한 것이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같이 합독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했을 때 그냥 읊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읊조려도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의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를 나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보면 좋겠지만 우리 솔직하게 평상시에 성경을 잘 묵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자는 것이죠. 한 구절에도 같이 읽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백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부흥사 한국에서 오셔서 예전에 여의도 광장이 지금의 공원이 아닌 비행장이었을 때 거기서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탔을 때 그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들이 다 있으신 거죠. 바로 그때 거기서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집회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늘 아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조은기 목사님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과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만나시면 늘 그 제목을 가지고 늘 서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자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 다녔죠. 마약도 하고 외춘도 하고 그다음에 폭행도 하고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분은 전국을 다니며 교도소를 전전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프랭클린 이 아들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역시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역시 또한 나쁜 짓을 하다가 밤에 술 먹고 잠을 들게 되죠. 여러분, 잠자다가 보면은 순간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깨어나느냐? 힘드니까,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깨어나게 됩니다. 보니까 베개가 없는 것이죠. 술에 취해 있고 베개가 없고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에 호텔마다 있는 성경책이 발견된 겁니다. 성경책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딱딱한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자니까 아프니까 성경책을 뒤집어 깐 거죠. 그러면 좀 편편하니까 뒤집어 까서 이렇게 베고 잤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고 깨어나 보니 성경책에 발견되어지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그 펴져 있는 성경책이 로마서 8장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서 8장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였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레몬으로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며 그 즉시로 아버지께 전하여 죄송하다고 하고 돌아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아버지 드리려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씀 구절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한번 같이 따라했을 때 이 말씀 구절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말씀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봤을 때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람끼리 봤을 때는 늘 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내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주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와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와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신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와 여러분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갖춘다는 것을 완성한다, 끝까지 이룬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함은 끝까지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덕을 빼라고 그랬죠. 도덕적인 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모든이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구원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아픕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또한 우울합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상처받았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지금 좌절하고 실패했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안에 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초심을 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금요 예배 같은 경우 금요 철야 예배였죠. 금요 철야 예배가 요새는 이제 금요 저녁 예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주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아예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아예 가정 예배도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설교가 예전에는 보통 40분, 50분 설교했다가 이제 20분으로 줄어들고야 말았습니다. 20분이 넘어가면 설교가 길다고 그냥 빗받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잡한 그 제사를 자기들이 필요로 편의상으로 예배를 바꿨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왜?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 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올리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가 줄어드는 나라가, 예배가 줄어든 세대는 부흥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월계신봉교회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심을 버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사모하거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보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서적으로 위안을 삼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으로 위안을 삼고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성경 66권에 해답이 있는데 왜 이것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합니까? 이것을 통하여 먼저 이것이 주교재가 되고 신앙서적은 부교재가 돼야지, 부교재가 주교재가 되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알던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되었으며, 성경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사랑 우리 모든 월계 순복교회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디모데가 됐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디모데의 가정이 됐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디모데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 성도님의 말씀이 가까이 함이 되게 하시고, 디모데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월계 순복음교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